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주권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고 땅에 계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계는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태가 아닌 정신적, 영적인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문화적인 우상,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걸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말라, 거룩, 주권 선언하고 그 다음에 거룩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죄와 우상과 이교 문화와 모든 세상 문화로부터 스스로 구별되라는 겁니다. 예배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을 어둠에서 구별한 것처럼 우리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선언. 두 번째는 구별하라. 그 다음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과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언과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두 마디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 이 두 마디가 전 성경의 압축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나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나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나와 피조물, 나와 모든 것을 구별하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에 대한 만물에 대한 1장 1절은 만물에 대한 주권선언, 2장 17절은 인간에 대한 주권선언. 그래서 만물에 대한 주권선언과 함께 인간에 대한 주권선언이 뭐냐? 구별하라는 겁니다. 나와 너 자신을 구별하라. 나와 자연을 구별하라. 너와 자연을 구별하라. 2장 17절 먹지 말라는 구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뱀이 인간을 유혹한 건 뭐냐 하면은 구별을 없애라, 먹어라. 전 성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구별하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구별을 없애라. 이 싸움입니다.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입니다. 구별과 혼합의 싸움입니다. 거룩과 속된 것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태초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서 뭐 하나님의 말씀 왈가왈부 하는 건 전부 다 그만 쓰레기 같은 것들이요. 본질이 없는, 진리가 없는, 속이 텅 빈 사람의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에 서지 않는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별과 혼합을 분명하게 해주지 못하는 말씀은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율법 중에 율법,
먹지 말라를 확대하는 구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 외에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며 이 모든 세상의 잡된 것들과 섞여서 너희들이 더럽히지 말라. 내가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구별된 거룩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시내산 율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왕 너희 주권자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뭡니까? 시내산의 큰 연기와 큰 우레소리와 큰 권능과 위엄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주권이 뭡니까? 거룩한 겁니다. 왜? 뭐든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산에 가까이 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몽땅 다 구별입니다. 시내산 율법도 구별입니다. 제사법도 구별입니다. 성경에서 구별 빼내면은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구별 하나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탄은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이론과 수단을 가지고 먹어라, 섞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다 내 거다. 지극히 간단한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요, 복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세상 만사나 하나님의 주권이 대전제되지 않은 어떤 성경 해석도 어떤 우리의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천지만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From God to God. 이게 아닌 거는 전부 다 from man to man, from man for man.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부 거짓말, 사탄의 왕국이요,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그걸 정확하고 확실하게 세우는 것 이상 올바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 액세서리로 그냥 거서 옷 차림으로 이렇게만 하고 다니고 진짜 하나님이냐 나냐 맞대결 해놓게 되면 전부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의 의가 이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편리하게 이용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짜 믿음이요, 애식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헐의 허식이요, 이것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지지 않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우리의 신앙이요, 참 신앙 고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사나 뭐나다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되지 않고 이유 불문하고 프롬과 투것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거짓말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잣대,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면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 5개의 전지사로 신구약 66권에 하나님 누구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산다는 게 뭐냐 5개의 전지사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바울이야말로 정말 기통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자이기 이전에 아니 신학자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누구냐를 바로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바로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5개 전지사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설교든지 뭐 교회에서 하는 무슨 행사든지 예배든지 뭐든지 다 몽땅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5개의 전지사로 딱 갖다 대면은 진짜와 가짜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복이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권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액션이 없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 왕에 가만 앉아있다고 해도 왕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는 뭔가 하면은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파워가 그 권위를 받쳐주는 겁니다. 파워가 없는 권위는 그건 빈 껍데기요. 절간의 벽에다가 그려놓은 우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그 권위 되게 하는 것은 뭐냐? 그 권위에서 나타나는 파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뭡니까? 군대와 경찰과 그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파워가 있어야 이게 진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어떤 정치 체제든 간에 그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 통수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권위는 통치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권위가 나타난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과 공의로 나타납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공의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과 공의, 심판과 구원이 확실하게 서지 못한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행행하는 모든 말씀들과 진리라고 하는 것들과 복음들과 이 범람하는 거짓말들에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히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권위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파워로 나타납니다. 액션으로 나타납니다. 통치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 가망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요. 또 죽을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든 악을 심판하는 공의의 심판, 공의의 집행이 없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는 교회가 권징법이라고 있어요. 권징.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교회 성장주의 하면서 서로 교회에 끌어가기에 정신이 없는데 권징을 누가 합니까? 권징했다 다 도망가죠. 야, 싫은 관들아, 나 딴 교회 간다면 그만이에요. 옛날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엔 딴 교회로 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었어요. 또 다른 교회 가도 전부 학생들 5대 딴 학교로 가면 학족보가 따라다니듯이, 심지어 학교 선생도 딴 데 가면은 그 학교에 조회를 합니다. 이 선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조회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아파트 들어가도 아파트를 추적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그 사람이 산 과거 크레딧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아파트 비를 잘 냈습니까? 그 아파트 생활할 때 말썽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조사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것이 확실히 설 때에만 하나님의 권위가 서고, 하나님의 권위가 설 때에 그가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공의로,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5개의 전지사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구별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구별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별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이 되고, 바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이 안 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구별 안 된 하나님, 구별 안 된 신은 그건 우리가 믿어야 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자꾸 사탄이 딴 하나님을 자꾸 그럴싸하게 그려놓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자꾸 딴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을 다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눈이 핵해서 전부 하나님 아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업적이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명성이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별이 안 된 유일한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하나님 아닌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안 된 하나님입니다. 구별 없는 예수, 진정한 예수 아닙니다. 구별 없는 구속, 구원,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속이란 구별해 내는 겁니다. 불러내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 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약속된 백성을 구별해 내는 겁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별해 내는 겁니다. 구별 빼내면 성경에 설 자리가 하나도 없고 성경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지금 예정론 4번째인데, 예정과 선택이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입니다. 예정과 선택이란 구별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구별하는 겁니다. 이 구별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낳기도 전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을 우리가 낳기도 전에 생명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에서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기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서로 속에서 먼저 나오다 싸우는데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에서 토기장이에게 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를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은 구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본질 중에 본질은 구별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의 본질 중에 본질은 구별입니다. 구별 아닌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유기의 불가피성, 왜 선택과 유기가 필요하냐? 이거는 묻지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야. 에서는 정말 성실한 집안의 일꾼입니다. 야곱은 마마보이로 치맛자루만 붙들고 돌아가고 얄미운 짓만 하는, 거짓말만 하는, 이건 가망이 없는 그레보 약탈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에서 대신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거짓말투성이 야곱을, 쉽게 말하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의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자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떤 자격,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행사로서 구별을 할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예정됐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으로 너는 내 거다. 이리 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권으로 예정과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불가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권 행사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혜를 입은 자요.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못되게 놀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별해 놨습니다. 빛을 어둠에서 구별해 놨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했습니다. 땅과 바다를 구별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했습니다. 바로 구별이라는 것은 나눔과 채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땅에는 땅에 들어, 바다는 바다 물속에 있어야 할 것, 공중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구속의 원리요, 종말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뭡니까? 천국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곳에는 구별된 것이라야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손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투정이 아니에요.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또 그가 인생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해내셨고 불러내셨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룩한 자들만이 구별된 곳에 채워지는 것이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너무 복잡하게 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복음도 단순한 겁니다. 구원도 단순한 겁니다. 구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뭡니까? 구별입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내 백성은 나오라. 내 백성은 다 나오라. Let my people go.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라. 내 백성들이 다 찾아오라. 꼭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는 출애굽과 똑같은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와 그 공동체를 불러냈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형태와 본질뿐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가 출애굽 사건이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고, 세상의 법이 아닌, 죄와 마귀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율법, 우리 육신의 삶의 어떤 기준을 율법으로 줬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줬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줬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구별입니다. 산상수훈의 몸뚱이가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 구별된 삶을 살아. 내가 미친놈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면 너희도 나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보일 만큼 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건데, 그렇게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그냥 애식으로 쇼들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서 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열심히 교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사느냐, 정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 구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별 없는 구속, 구별 없는 구원, 구별 없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이라는 자체가 구별해내는 겁니다. 바로 이 구별해낼 자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행사요, 옹기제와 같은 주권 행사요. 내가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든지 또는 값비싼 그릇으로 만들든지 토기장애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고 예수님도 이사야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왜라고 물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됐건 안 됐건 우리는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못된 자가 있죠. 유기. 그냥 내버려 둔 거.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반기를 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달려드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마치 자기가 혹시라도 선택이 안 되고 예정이 안 됐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불안과 불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정론에 대한 반기를 들고 예정론에 대한 끝없이 반문을 하며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주권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론을 내는 거, 이게 소위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모든 진리를 만들고 사람의 법을 만드는 인본주의, 이것이 오늘
복잡다단한 각양각색의 혼란을 가져오는 오늘 인본주의 신학들 전부 다 사탄의 모고랍니다. 뒤죽박죽 섞어 놓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럼 왜 선택이 꼭 필요하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너희는 세상 만민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만민들로부터, 모든 열방들로부터 너희는 구별된 나의 법에 따라서 살라. 이것이 신의 율법이요, 이것이 태초에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천진없어 속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봉토록 없어질 수 없는, 세상이 바뀌고 어떤 복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아무리 발전되고 변했다고 해도 구별이라고 하는 본질은 절대로 영원히 변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습니다.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처럼 진흙이 토기장에게 왜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 행사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을 왜 버리느냐?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낳기도 전에 생명책의 미리다. 앞으로 여러 놈들이 나면은 요거는 내 백성 삼겠다. 미리다 정해 놓았지만은 나머지는 왜 선택 안 하느냐? 이거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죽이려고 했습니까? 먹지 말고 죽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여기서 풍성하게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했지. 창세기 2장 17절 바로 그 앞에 15절 16절에서는 그 아름다운 동산의 모든 풍요로운 각양각색의 모든 실과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를 먼저 줬습니다. 먹을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 나무만은 먹지 말라. 왜? 이것은 나의 주권의 임재의 표시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구별한 겁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남들로부터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는 그 구별의 전제하에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내 주권을 범하면은 죽는다. 그 나무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주권,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건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언제 죽으라고 했습니까?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요.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함정이 아닙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중요한 물건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법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무기에는 무기에도 안전장치가 있어요. 모든 곳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안전장치를 줬습니다. 나와 함께 이 동산에서 영원토록 생육번성 풍성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나 구별 없으면 안 돼. 나와 너를 구별하면 안 돼. 너와 자연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 너라고 하는 존재가 구별된 존재로서 나로부터 구별하고 자연으로부터 구별하고 나와 너와 자연,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은 확실하게 구별해야 된다. 창조의 삼중 구조를 확실하게 틀을 세워놓고 먹지 말라. 먹으면은 하나님, 인간, 자연이 다 뒤죽박죽되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거는 멀쩡하게
살 사람을 너는 죽어 하나님이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 죄를 이어받아서 죄인에게서 나온 건 죄인입니다. 뱀에게서 나온 건 뱀입니다. 말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유전의 원죄가 유전됨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 범죄가 되고 많은 사람이 범죄가 되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왔다. 한 사람의 법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로 로마서 5장이 이 법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이 정령 죽으려 하는 죄를 안고 태어난, 본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세상 법도 죽을 죄를 졌으면은 죽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요즘 뭐 사형제도 폐지되고 뭐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형제 또 다시 이제 회복한다. 왜 너무 흉악범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사형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복한다고 합니다. 죽을 자를 죽게 하고 범죄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공법입니다. 공의의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공법이 다 무너져서 지금 개판이 되었습니다. 소위 민주화 하는 것들이 공법을 다 무너뜨리고 헌법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법을 다 무너뜨리고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찬이 김영삼에게서 첫 번째 국무총리 됐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모가지 잘려 나온 건 뭡니까? 이해찬이 들어가 보니까 법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국무총리인지 누가 장관인지 몰라요. 국무총리는 그냥 허수아비 떠 있고 장관들이 국무총리도 모르게 대통령하고 직통으로 다 주고받고 와요. 국무총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해찬이가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다. 법이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여기 김영삼이가 괘씸히 여기서 그냥 모가지 잘라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무법천지가 다 된 겁니다. 법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김영삼이부터 법을 다 무너뜨렸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사부재리 원칙도 딱 깨고 뭐 무슨 유효기간이냐 그 뭡니까 그거? 무슨 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옛날에 재판도 옛날에 이미 끝난 재판도 다 뒤집어서 또 다시 재판하고 개판이 된 것은 바로 법을 엉망진창으로 다 해체시킨 것이 바로 김영삼 때부터입니다. 법을 해체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입이 100개 선계에서도 다 반국가적인 세력들 공산주의자들이 법을 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김영삼은 민주주의 외쳤지만은 그는 민주주의 뼈대요 뿌리요 기본 틀이 법을 다 해체시키고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민주화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티끌 하나도 나오지 않은 박근혜를 파면이 뭡니까? 그거 헌법 용어에 없어요. 기각이면 기각이고 파면이라는 용어도 없는데 법의 용어도 없는 용어를 가지고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법이 바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행중단에 지금 윤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던 사람입니다.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그 사람 정치꾼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나라가 법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반국가적인 모든 불법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 불법 세력에게 절대로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지금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커다란 우리나라의 지금 제2의 혁명과 같은 5.16 이후의 혁명에 준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걸 바로 알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서는 혼자서 독불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법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높여서 세계 정상급 국가, 모든 나라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국가로 한국을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불순 세력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모든 것을 지금 음모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성경도 법입니다. 믿음도 법입니다. 하나님도 법입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법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설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똑같습니다. 구별입니다. 성령도 구별, 성자도 구별. 예수는 이 땅에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운동가로 온 거예요. 혁명가로 온 거는. 근데 예수를 지금 전부 다 자유주의 해방신학이 있다는 데서 예수를, 사회를 뒤바꾸는 혁명가로 다 뒤집어 가지고서 예수를 진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피로 그 죄인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구원이 아니라 압제하는 자로부터 구원. 구별 하나 가지면은 1000가지, 10,000가지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성경 전부 구별 가지고 다 풀 수가 있어요. 구별 아닌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구별 아닌 것은 진리도 아니고, 구별 아닌 것은 하나님도 교회도 백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정과 선택은 구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를 구별해낸 겁니다. 죽을 자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이 살려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특혜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은총론을 내세웠고,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행위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버릴 수도 있고, 알미넨다와 똑같은 인본주의 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서로 충돌한 것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요,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논쟁입니다. 그 논쟁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논쟁조차 없어졌어요. 왜? 구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도덕밖에 남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은 다 윤리신학이요, 도덕신학이요, 이렇게 잘 살아. 그래서 도덕론이 없고, 다 압제하는 자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는,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 땅에 세우자. 사회 구원, 이 땅의 유토피아. 이것이 글로벌리즘하고 지금 도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모든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 각양각색의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세계 정부하고 맞붙어 돌아가는 게 뭡니까? 세계 정부라는 건 궁극적으로 공산 독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섞어놓는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의 불가피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그래서 살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을 자를 일부에서 살려낸 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은총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정이라는 거는. 왜라고 반문할 수 없어요. 죽을 자들 가운데서 일부를 다 뽑아서 살리는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에서, 신들러 뭡니까? 신들러 리스트가 뭡니까?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삽니다. 열차를 타고 지금 화차를 타고 아우비스 수용소에서 다 유태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신들로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예정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 신들로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건 신들로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부름받는 자들은 정말 가슴이 막 저여 들어오다가 자기 이름 부르면은 정말 거기서 온몸에 맥이 다 풀릴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고, 막 거기에 이름 부르면 막 울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겁니다. 그 리스트가. 그게 예정과 이게 창세전에 만들어진 생명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거지. 왜라고 자꾸 묻는 거는 그 사람은 예정을 못 받았다는 증거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 왜 불공평하지 않느냐, 마치 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예정과 선택의 키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별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일부를 살려내는 은혜입니다. 뱀의 후손에서 일부를 살리기 위해서 약속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해낸 거 은혜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낸 거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별해낸 거 은혜입니다. 다 죽을 자 중에서 일부를 살리려고 생명책에 기록한 예정과 선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별과 은혜, 그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의 불가피성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정과 유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의 문제입니다.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구별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성막 구별된 겁니다. 그냥 텐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어진 성막. 그래서 그냥 텐트가 아니라 홀리 텐트예요. 홀리 텐트. 거룩한 천막이에요. 거기에 애각에 쭉 둘러친 그 휘장 안에는 전부 다 구별된 겁니다. 그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 부지개 하나도 다 구별된 거룩한 겁니다. 그 안에서 사용하는 온갖 갖은 모든 기구, 습기들 다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도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도 구별된 거요, 거룩한 거요. 제사장도 구별된 거, 거룩한 거요. 제사장 옷도 구별되고 거룩한 거요. 모든 것이 그 안에는 구별된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로 구별되지 못한 자는 그 텐트 울타리 안에 들어도 못 가요. 밖에는 이방인의 뜰, 안에는 유대인의 뜰,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 택함 받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들만 그 성막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몽땅 거룩한 겁니다. 그 안에 텐트, 해막, 그것도 거룩한 텐트인데 그 안에도 또 하나님의 방과 백성의 방이 또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홀리 홀리에스트. 왜? 비록 거기에 들어갔지만은 아직은 짐승의 피로서 완전히 죄를 다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냥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지금은 영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가지고 오만 음탕한 짓을 하면서 그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선이 벽에 메르메덱의 바로신 이걸 다니엘이 해석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조울에 따라서 미달이 돼서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왜입니까?
거룩한 성전의 즙기를 자기들을 위한 음탕한 모든 그런 파티에다가 이것들을 사용했다는 게 거룩이 무너뜨렸다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어긴 겁니다. 거룩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거룩을 무너뜨린 온갖 딥세력들과 이 세상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린 자들은 벨사잘왕처럼 이건 진짜 죽음 중에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가 뭐 유명한 신학자든 유명한 목사든 세계를 주는다는 목사든 상관없어요. 거룩을 무너뜨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키면 그 지나간 의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면 지나간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목사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십만 명입니다. 암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거룩이 무너진 그 목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구별이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어요. 진흙이 옹기종에게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예정과 선택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죽을 자를 죽도록 놔두는 거예요. 쉰들로 이르시되 불러낼 자만 불러내고 나머지는 쉰들로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쉰들로가 죽으러 보내는 게 아닙니다. 죽을 자를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미 죽기로 작동된 자이기 때문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구출해냈다고 하면 이건 신들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신들로 리스트는 정말 기독교 신자가 아닌 유태교 누굽니까 그 감독이 스틸버그 천재 감독. 그건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기억하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100%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신드로리스트는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100%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성경에 다른 말 다 없어도 이 하나가 없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 암만 부르고 떠들고 찬양하고 뭐하고 다 해도요. 구별이 안 된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구별이 안 된 예수는 가짜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 성령 가짜입니다. 섞인 하나님, 섞인 성령, 섞인 예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화장하고 인간에 의해서 옷을 그럴싸하게 입히고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배우처럼 꾸며놨어도 그거는 진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들이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변장하고 위장하고 전부 다 각색하고 다 하나님 아닌 오리지널 아닌 것으로 지금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사탄의 먹어라, 구별을 없애라, 구별만 없으면 다 내천하가 된다.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이 세계 정부. 뭐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에서 구별한 것처럼 여자의 손을 뱀의 우선에서 아벨을 가인에게서 노아의 가족을 그 다 죽을 자 가운데서 구출한 거. 죽음을 당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노아의 가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다 죽였습니까? 그건 죄값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 멀쩡한 사람 죽였습니까? 정령 죽으려 하는데 그 죄를 보면서니까 죽인 거, 죽도록 놔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중심이지 공의의 심판은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아니 재판이 죽을 자를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죽을 자를 살리고, 요즘 재판이 다 거꾸로 뒤집히지 않습니까? 보수는 전부 다 그냥 중형으로 때려버리고, 여 빨개들은 전부 다 무조건 다 집행유예 아니면 다 무죄로 다 나가버리고,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선거법을 비롯한 온갖 법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가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한 법입니다. 자기들에게만 인권이 있고, 그 난폭한 그 시위꾼들을 다스리고 재판의 경찰에게는 골이 빠개져도 인권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게 공법입니까? 세상 일을 말하나 국가 일을 말하나 성경 일을 말하나 구별보다 중요한 법이란 뭡니까? 구별이에요. 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온거와 그런 것, 진짜와 가짜, 선과 악, 구별해내는 것이 이게 심판이요 재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너졌으면은, 이 법이 무너졌으면은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 그래서 사탄이 태초로부터 노리는 것은 전부 다 경계와 구별을 없어지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뒤섞고 나서 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첫째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법을 무시하고 짓밟는. 한국의 불법 시위, 그냥 시위만 하면은 그냥 밀어붙이면 밀려요. 정부도 밀려요. 다 밀려요. 법 위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놈의 나라입니까? 나라가 살려면 법이 서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하나님의 법이 교회에 서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별의 본질과 핵심과 구별 자체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두리뭉살 뒤섞어서 좋은 거에 다 그냥 다 어린 물도 얼렁뚱땅 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그것도 얼렁뚱땅 해주면 다 좋아하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이 이제 마지막 절정에 오게 되는데, 그게 지금 소위 글로벌리즘하고 기독교의 본질의 마지막 충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란 뭡니까? 간단해요. 뭐 1차는 뭐 2차는 뭐 3차는 뭐 다 따지고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마지막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마지막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하늘의 큰 전쟁을 싸우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책을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다보스 포럼을 만든 창시자인 클라우드 슈바프의 선언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옛날에는 뭐 프리메이슨, 일미나티, 뭐 빌더버그, 뭐 300인 위원회, 뭐 삼각위원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뭐 CFR 애교위원회, 뭐 여러 가지 그 지부들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움직였는데, 오늘날은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왜?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지금 세계를 주무락주무락하는 최고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아직은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가는 그림자요.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지금 사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슈바프입니다. 다보스 포럼을 만든 사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만든 사람,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 그 뭐라고 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인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인간으로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인간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로봇들을 만들고 인간도 짐승과 막 뒤섞기도 하고 인간이 아닌, 쉽게 말해서 그걸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데 제2의 창조라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그 인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계를 만들어 놓은 로봇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껍데기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껍데기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바로 인간의 본질, 생각, 의식,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생각하는 거, 이걸 몽땅 다 뒤바꾸고 DNA를 뒤바꾸고 사람의 생각도 마음대로 뒤바뀌고, 그래서 모든 기억력도 다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라는 것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같은 거예요. 하드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지워버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완전히 인간을 노예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저들의 지금 수작들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경제 포럼이 아니라 바로 다보스 포럼의 선언이, 다보스 포럼의 결정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 무서운 독재 통치로 가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뭡니까?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는 겁니다. 동성애도 그중 하나이고, 뭐 차별금지법도 그중에 하나이고, 뭐 트랜스젠더, 뭐 남자 여자 성 자체를 그냥 바꾸고, 아무것도 의학적인 어떤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덜렁덜렁 매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 여자애 하면 다 통하는 거. 유형 무형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그냥 성 자체를 다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하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이 아니에요. 창조혁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도전입니다. 창조주를 끌어내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이 창조주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만물, 그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는 완전히 인간의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이 구별을 보게 되면은 화학이나 이제 이런 데 보게 되면 믹스 되는 것과 믹스 안 되는 게 있어요. 화학적으로 섞어도 섞이지 않는 unmixable, 섞일 수 없는,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은 암만 줘도 또 기름대로 뜨고 물은 물대로 뜨고 섞이지 않아요. unmixable입니다. 그 구별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unmixable입니다. 물하고 기름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백성들, 정말 예수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탄의 혼합주의에 절대로 섞일 수 없고 섞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무릇 창세로부터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예정과 선택으로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구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구별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구별입니다. 내가 잠깐 평안을 위해서 섞이면은
끝장입니다. 영원한 쓰레기통에 나갑니다. 이 구별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철저한 분리수거입니다. 철저한 분리수거입니다. 사탄은 다 쓸어먹는 쓰레기통입니다. 이게 뉴에이지요. 이게 혼합주의요. 이게 다보스 포럼, 이게 스와프가 가는 세계화를 주도하고 나가는 모든 세력들은 다 뭐든지 다 구별 없이 다 섞어서 쓸 거 못 쓰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어서 한 통 속으로 몰아가는 쓰레기통이 바로 오늘날 무시무시한 각양각태의 혼합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상관없어 한 목욕탕에 다 들어가면 전부 다 뭐든지 구별을 없애고 한 통 속으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쓰레기통인데 그게 뭡니까? 지옥이지요. unmixable,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전자화폐로 다 바뀝니다. 전자화폐로 바뀌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주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마나 손에 뭐 칩을 꽂느니 뭐니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전자화폐 하나로 하게 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우리의 생활 기록을 다 거기서 와치하고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왔으며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 그 사람이 무슨 물건을 샀느냐, 그 돈에 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추적이 됩니다. 즉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다 추적이 되고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감시 통제가 되는 거죠. 더더구나 저희들의 법에 순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 전자화폐 가지고 그 전자화폐를 쓰게 되면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칩을 박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신분증도 되고 이거 가지고 캐시 모든 상거래가 다 되는 거고 자기 개인의 건강으로부터 생물학적인 정보로부터 모든 정보가 다 보고됩니다. 이 칩 자체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송수신합니다. 방송으로. 그럼 중앙 서버에서 전부 다 그 정보를 이게 제일 지금 앞서가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앞서가는 게 뭡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예정과 선택에서 오늘 마지막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큰 환란과 뭐 짐승의 표다 무슨 뭐 아시아 일국교회 모든 성경의 결론이요 창세기의 결론이요 저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이라는 건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되느냐 구별 안 되느냐, 믹스 되느냐 믹스 안 되느냐, 섞이느냐 끝까지 섞이지 않느냐, 구별의 문제입니다. 그거로 천국과 지옥, 그거로 영원한 영광의 영생과 영원한 저주의 영생, 지옥도 영생이요 천국도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정론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것은 구별입니다.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더라.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짐을 받더라. 예정과 선택은 구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정과 선택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되고 구원이 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이 달아나도
그건 잠깐이요. 죽어도 잠깐이요.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잠깐이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깐의 고난도 감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구별을 거절하고, 어떤 혹독한 고난이 와더라도 끝까지 이거 하나는 절대로 부정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심은 죄입니다. 사탄이 놓고 하는 것은 의심으로 놓고 해서 의심이 불신이 되고 불신이 반역의 죄를 짓게 되는 게, 이게 죄의 발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울의 말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면은 받은 구원을 놓지 말고 끝까지 unmixable,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섞여서도 안 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다보스 포럼 만든 스와브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거대한 융합의 시대다. 거대한 융합의 시대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맨 먼저 이 스와브가 맨 먼저 와서 대통령 면담을 합니다. 단독 면담을 합니다.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도 그렇고, 왜입니까? 이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혼합주의의 왕국을 세우는데 코리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표를 보내서 다보스 포럼에 반드시 거기에 참석하고 또는 거기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가서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서 공급망, 왜냐면 2023년 다보스 포럼의 어젠다가 조각난 세계에서의 협력, 조각난 세계에서의 협력, 서로 협조해서 하나의 유통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혼합, 거대한 융합, 좋게 말하면 융합, 평화, 사랑, 대화, 협력, 이게 다 경계와 구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다 뒤엎고 있어요. 여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무엇이 구별이고 무엇이 구별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죽으면 죽으리라 언믹서블의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같은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사탄의 최후 목표는 모든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인간의 초과학, 인간의 모든 문화, 인간의 모든 정치 수단 방법을 총동원 해서 지금 모든 구별을 다 없애는 겁니다. 베네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구별을 없애서 다 하나로 섞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빛이 있으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구별로 시작해서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과 마지막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빛을 어둠부터 구별하는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구별 하나 무너지면 어떤 이론 반구, 어떤 말을 해도 구별 하나 무너지면 다 거짓말이요, 쓰레기요, 빈 껍데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이 구별 하나에 목숨 걸고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